욥기 17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들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시달리며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만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자기 사정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 꼭 아뢰려 합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께 아뢰일 자격, 즉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신 은혜에 메시아 보내실 그분의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의 손에 포악이 없고 오히려 친구들의 조롱에 자기가 포악당하는 중입니다. 친구들이 욥의 기도를 가정하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욥은 땅아 부르며 아벨 같은 자기 처지를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처지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욥은 비통한 눈물을 흘립니다. 비통한 눈물이 흐르는 그의 영혼이 놀랍게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변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신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크게 짓눌려 있습니다만 그 무게를 견디고서 메시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고난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신다는 건 결국 메시아 보내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욥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그러나 비참하게 마주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보죠.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욥기 16장 22절 할 것임이니라 한 대로 22절은 앞선 부분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기 처지를 살펴주실 것을 간곡하게 구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곧 오지 못할 길로 가는 그 사실인 겁니다. 돌아오지 못할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고 그 모든 사람이 죽는 걸 가리킵니다. 그 길은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수년이 지나면 이라 말한 뜻을 살필만 합니다. 나의 날이 다하였다 한 걸 보더라도 욥이 자기가 앞으로 몇 년은 더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70인역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날 해들이 계수되어 그 끝이 오고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만큼 욥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토로합니다. 이 기운 루아흐라는 말인데 욥기에는 영혼이나 숨이나 영혼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숨을 뜻한다면 숨쉬기가 무척 힘든 상태를 가리킬 거고 영혼을 뜻하면 영혼이 파괴된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첫째 논증에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혹은 내 영혼이 영혼이 독을 마신다는 표현도 있는데 앞선 단락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대적 죽이듯이 자기를 대하시는 데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나의 기운이 사하였다는 것은 신체적 쇠약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쇠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날이 다하였다는 이 표현은 등불이 꺼지는 이미지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거의 남지 않은 것처럼 욥의 생명은 꺼져가는 중입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17장 2절 3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이 절은 실로하고 시작됩니다. 한글개혁은 그 표현을 오히려 이렇게 새긴 것 같아요. 무덤에 곧 들어갈 비참한 처지인데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긴커녕 계속 조롱하니까 아마 번역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이유가 무엇보다 친구들의 조롱에 있으니까 실로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 새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곁에서 조롱하니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본다 하고 토로합니다. 이 격동함은 불신종이나 거역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건데요. 이 용례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 걸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조롱하는 친구들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를 보고서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이 욥에 대한 시기심이나 멸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교만한 태도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욥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자기들이 욥을 정죄한다 말하지만은 욥이 보기에는 훗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거스를 따름입니다. 이건 짝을 이루는 16장 17절부터 21절, 특별히 18절에서 아벨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욥의 탄식과 연결될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 드린 그 사실로 가인에게, 형에게 죽임당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시인이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데 그걸 시인의 원수들은 비방을 합니다. 그 비방은 하나님을 향한 해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도 친구들의 정죄에서 이런 두려운 죄를 보는 겁니다. 그런 죄에서 친구들이 돌이키를 바라고 그 죄로 두려운 징계 당하지 않기를 바라죠. 친구들에게 인애를 베풀려고 하는데 베풀려고 할수록 눈앞의 현실은 욥에게 고통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격동하는 것을 항상 보니까 그들을 위하는 욥의 마음은 그럴 때마다 괴로운 것입니다. 친구들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논쟁하는 건 아닐 거니까 홀로 지내며 친구들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무거운 것이죠. 욥은 무겁고 괴로운 심정에서 보증물을 주소서 합니다. 이게 아라브라고 하는 동사를 번역한 겁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이 시편을 참조해 보십시다. 시편 119편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여기 보증하사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에서 교만한 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시인의 원수지요. 무고히 시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웅덩이를 파서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 시인은 이 원수들의 악한 공격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보증을 구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가 그저 죽을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방의 압제에서 유다를 건지는 이 왕의 소명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서 호소하는 거죠. 이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되어주시는 겁니다. 비슷하게 욥도 자기가 지금 곧 죽을 처지에서 평생 소망하는 일, 자기 부족이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그 일에 관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절에서 이런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열방이 나와요. 6절에 열방이란 말이 사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셔서 자기를 세우고 부르고 세우시고 많은 복을 주신 걸 욥은 잘 압니다. 두 번의 재앙이 있기 전에 욥은 누구보다 이 일에 착실하게 열매를 맺고 살았을 것 같은데 재앙에 이어서 친구들의 정죄를 받고는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아서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를 비참하게 겪는 중입니다. 하나님 진노는 아니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 언약을 이루려고 평생 살아온 자기 이 심정, 자기 이 사정을 꼭 들어주시기를 처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는 결국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과 붙어 있죠. 구약 신자가 자기 시대에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길에서 겪는 모든 문제, 인생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거기서 해결됩니다. 구약 신자들, 선자들은 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 구약 본문들을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약의 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문제는 죄의 책임과 그 권세입니다. 죄가 문제들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인 죄는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라, 그래 사람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이 사망이 온갖 악의 악이지요. 사망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두려운 진노 아래 영원히 처하는 겁니다. 그 악한 자 마귀도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겁니다. 죄의 책임과 권세에서 인생이 벗어나는 길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이런 근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가서 이 세계의 문제도 말이죠. 주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이 손을 친다는 말은 이 조사에 보면 상업 활동, 상업 거래하던 거 같을 때 거래가 성사되는 거, 그처럼 상호 거래가 상업 관계만 아니더라도 성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자기를 위하여 보증되어 주시라고 아뢰는 거죠. 욥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3절이 4절과 더불어 욥의 짧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욥이 다시금 친구들의 정죄의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마는 한가운데서 놀라운 확신을 바랍니다. 이게 참 생각할 때가 많은 부분인데 줄거리만 일단 말씀드리죠. 4, 5절 주께서 정죄하는 친구들을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고요. 6, 7절은 하나님이 욥을 부끄럽게 하셔서 욥의 마음을 어둡게 하신 죽음의 고통을 주신다는 거고, 8절 9절은 정직자가 욥의 저지를 보면 놀라지만 의인은 그 길을 힘써 끝까지 행할 거다 하는 확신의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친구들의 훈계를 다시금 받고자 하지만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은 소망 없이 죽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줄거리에서 보면은 8, 9절이 참 눈에 띄죠, 그죠? 자, 4, 5절 읽겠습니다. 17장 4, 5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 눈이 멀지어다.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이유를 4절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신 때문에 그들이 공의를 쫓아 욥을 훈계한다면서 실은 부당하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은 곁에 이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다 하니까 크게 기뻐했지만은 정작 친구들이 누구보다 욥을 괴롭게 합니다.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계시, 전성, 해석입니다. 또 깨달음을 들이대며 훈계합니다만 실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셨습니다. 차판이란 말인데 가린다. 영어로는 hide라는 숨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 낱말을 써서 욥은 자기가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으셨다. 번역은 품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셨다 이렇게 토로를 했죠. 숨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부당하게 정죄당하는 그 일을 마음에 몰래 뜻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재앙당한 영문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재앙을 들먹이면서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리신 뜻 때문이라고 토로하는 거죠. 모르는 거, 몰라서 괴로운 거죠. 그처럼 친구들이 특별한 계시와 경관 해석과 남다른 깨달음을 앞세우며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리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사실 아니고서는 도무지 욥에게 믿음의 눈에는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만 눈앞의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교훈하듯이 주께서 죄책을 담당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며 장차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 사역을 통해서만 현실의 문제들을 바르게 식별하고 또 그 해답도 발견합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면 무엇보다 죄와 죽음의 권세,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도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힘과 꾀로서 판단하고 일어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악하게 만들고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더 꼬여드는 것이죠.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친구의 정죄만큼 육신에 속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실 겁니다.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며 정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는 만큼 심히 추락할 것입니다. 5절은 번역이 매우 어렵습니다. 영역분을 쭉 한 연암 10개 정도 훑어보니까 번역이 대여섯입니다. 그러니까 두 역본이 비슷한 번역을 채택하는 거죠. 그죠? 다섯, 여섯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처럼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를 심지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을 만큼 5절의 해석도 번역만큼 힘듭니다. 바로 앞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욥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낮추실 거라고 아뢰었죠. 지금 기도라고 하는, 방금 기도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는 겁니다. 16장처럼 이번에도 기도는 두 절밖에 되질 않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격동하는 사실에 욥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언약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이 교만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을 바랐지요. 이번에는 더욱 친구들이 자기의 기도를 비난할 것 같아서 욥은 기도를 멈춥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친구들 앞에서는 기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16장에서는 친구들의 비난에 욥이 위축된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바라는 심정인 것 같아요. 기도가. 그런 심정에서 욥이 친구를 지적하는 자의 자식들의 눈이 멀찐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심정이 지금 요동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친구들은 조롱하겠죠. 무슨 사람이 말을 저렇게 격정적으로 하는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 좋죠, 그죠? 욥으로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말하자면 자기 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글쎄,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적절하게 잘 설명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해서 5절 전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분깃을 바라고 친구들에게 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한다, 전한다는 말인데, 이게 엘리바스의 훈계에 나왔습니다. 15장 18절. 지혜로운 자들이 열조에게 받아 전하여 온 것, 나귀들라는 말인데, 엘리바스가 지혜자로서 받아 전한 것은 욥을 무섭게 정죄하는 것이었죠. 어쩌면 욥은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자기를 정죄하여서 욥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던 그 영예를 가로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욥이 앞서 언급한 격동함과도 통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욥의 마음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고 말 수 있습니다. 출렁이는 상태에서
욥이 여호와를 격동하는 자, 거역하는 자의 자식이 저주를 받게 될 거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어떤지 모르는 좀 심하게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책들 읽어보면은 욥이 저주는 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은 이 욥의 지금 심정이나 심경을 평상심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 아주 변동이 심하고 출렁이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그 형편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논쟁에서 두 번째 논쟁으로 접어들면서 욥이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6절 7절.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고난받는 경이나 받는 고난이 제각각이고 또 고난받는 이의 믿음과 형편도 다를 터라. 지금 욥의 심경과 심정이 어떤지 욥만큼 고난받는 사람이라도 겨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욥이 고난의 무게에 영혼이 짓눌린 상태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에 자기가 있는가 하며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탄식 앞에서는 저주 같은 말을 뱉었잖아요. 백성의 이야기거리라고 새겼는데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거리입니다. 이게 암이란 말이 백성, 민족이란 말이고 암민, 복수형을 썼습니다. 36장에서는 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방이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 표현은 욥이 부족장인 걸 암시하는 거죠. 욥이 자기 부족민에게 무시당하는 상태인데 이 소식이 주민 민족들의 귀에 들어갈 겁니다. 욥의 부족은 그저 근동의 부족 중 하나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격동함에 욥의 마음이 의분이 일어났듯이 아내와 친척과 종들의 멸시와 무시로 결국 여호와 이름이 부끄럽게 되시는 것에 욥이 심히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 심정이 7절에 배어 있습니다.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욥의 근심이 어떤 것인지 첫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분한이 근심이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 이렇게 했죠. 이 근심은 그저 자신의 부끄러운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필시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를 위한 근심의 영혼이 짓눌린다 고백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처럼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했던 상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소명을 신실히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그 결과를 눈으로 보게 하셨죠.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반면 욥은 살 날이 얼마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소망도 사라집니다. 욥처럼 평생 하나님 언약을 이루며 살아왔던 그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 같은 현실입니다.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는 것도 역시 허울이 없는 것보다도 못한 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지만 죽는 것보다 못한 상태이죠. 8절 9절.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불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지금 욥의 심정이 얼마나 요동하는지 여기서 짐작합니다. 기도조차 힘들 만큼 하나님의 진노에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의 보증을 간구하고 처참하게 그분의 자비를 갈구하면서도 친구들의 징벌을 강력하게 바랍니다. 이런 강한 간구가 무색하게도 근심의 욥이 짓눌립니다. 이게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막 출렁출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조울증 환자 같다, 양극성 장애 같다, 그런 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사람의 심리를
심리가 영혼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로 다 파악될 수 없는 거잖아요. 심리학으로 어떻게 영혼을 파악을 합니까? 말씀으로 겨우 영혼의 상태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심리학자나 뭐 정신병을 다루시는 의사를 만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라 도움을 받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학문으로서의 장점이 있지만은 영혼의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의 빛으로만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죠. 그처럼 근심에 짓눌린 마음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확신을 이제 밝히는 겁니다. 확신하는 욥이 좀 밑에서는 소망 없는 죽음에 곧 좌절을 할 겁니다. 이런 데서 믿음의 고난은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 신비임이 드러납니다. 연약한 인생은 스스로는 이런 고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못합니다. 이런 굳은 확신을 말하고 이내 절망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친구들은 옳거니 하고서 아마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 한번 보죠. 또 정직자들이 이를 놀란다는 것은 언약의 길로 향하는 이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 죽음의 두려움을 맛본다는 뜻 같습니다. 이 놀란다는 말이 16장에 나왔습니다.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이 패괴케 하셨다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자식과 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뜻이지요. 엘리바스가 재앙에 죽은 그들을 사곡한 무리라고 부르면서 죽은 그들이 욥의 뇌물로 배불리며 살았다고 비난을 했거든요. 친구들의 이런 악한 정죄에 정직자들이라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그죠? 친구들이 욥을 사곡한 자라 비난하지만 부당하게 정죄하는 그들이 사곡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향하여 욥의 마음에 분이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분노보다 분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좀 더 넓은 그런 마음으로 욥은 의인의 길을 독실히 행하겠다 뜻을 밝힙니다. 이런 태도는 물론 믿음에 속한 것이긴 합니다만 불안정한 욥의 마음처럼 이 태도에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의한 일을 보면 의문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참된 믿음은 더욱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고난받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마음을 품는데 그러나 걸어갈 힘, 지혜 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심정을 더욱 품겠다 하는 뜻이죠.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죄한단 말인가 하고서 하나님께 억울한 심정을 더욱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셋째 논쟁까지 욥의 기도가 언급되질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이 말은 논쟁 중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 아니겠죠. 첫째 논쟁처럼 기도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욥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는 것이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려 합니다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욥이 더욱 기도하기 힘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런 요소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욥은 그만큼 더 괴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헛되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감당치 못할 처지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친히 건져주려 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주님만 모시게 하시는 거겠죠. 10절로 가죠.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이 확신의 심정을 드러내고는 다시금 친구의 훈계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다시 오라 하며 그들의 훈계가 참된 지혜에 속한 게 아님을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얼른 확신의 심정이 담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확신의 말에 불안한 구석이 있었듯이 담대해 보이는 이 태도는 금방 11절 이하에서 절망의 탄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도다. 그가 얼마나 탄식하는지가 정죄하는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한 것은
또다시 훈계할 때만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다시금 정죄하더라도 그저 당할 뿐입니다. 훈계를 받더라도 현실을 살피고 이기는 지혜가 뭔지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훈계하는 친구들은 지혜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생각하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에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들어 너는 내 아비 구더기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간단하게 살피는 걸 끝낼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 보십시다. 지금 욥의 마음을 휘젓는 게 뭔가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하는 그 탄식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욥이 경영하며 마음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지극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도 당연한데 어때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까요? 신약 신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욥이 줄곧 말하던 소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욥은 이 거룩한 사회를 위하여 지금껏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산 것이고 하늘 본향,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산 것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눈앞에 현실이 지금 욥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13절부터 16절에 너무나 생생하게 그만큼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줄거리에 비춰서 12절을 잠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대로 보시면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정죄하는 친구들이고 그들이 밤을 낮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고난받는 욥을 사곡한 자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낮이라는 말은 11절에 날과 같은 말입니다. 요음이라는 말이고요. 12절에 어두운 데에는 13절에 흑암과 같은 말입니다. 호세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2절 전반절은 정죄하는 친구들이 욥의 날을 죽음의 흑암으로 만드는 것 같고 12절 하반절은 원문에 그들이 말하는구나 하는 낱말이 없듯이 이 말 없어요. 욥이 흑암의 죽음에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그 훈계하는 정죄하는 말이 거짓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12절부터 16절 안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소망 없는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 살 날이 얼마 없는 것을 이미 직감하는데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고 괴롭습니다. 욥의 이런 고백이 범상치 않은 만큼 그의 소망은 신비한 방식으로 그러나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욥이 눈앞에서 하나님 언약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절망에 휩싸여 탄식합니다마는 그의 탄식이 그의 염려와 달리 저 높은 하늘에 닿습니다. 닿았습니다.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굽혀 탄식하는 그의 말에 이미 귀를 기울이십니다. 욥이 죽기를 각오하고 알고자 하는 것에 비할 수 없이 여호와께서 그가 바라는 그 일을 즉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참소가 그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란다면 그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여기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기를 참으로 기다린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늘아버지를 전부로 모신다면 그래 당장 어찌할 바 모르는 이 공경에서 모든 염려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다면 심지어 의탁하기를 구한다면 이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를 이미 들으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제목 보시죠. 다시금 훈계하는 엘리바스에게 욥이 대답하면서 첫 번째 논쟁과 다른 느낌이 계속 듭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욥이 여전히 기도하지만 너무나 기도가 짧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지 자기 사정을 아뢰려는 욥의 고백과 미세하게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욥의 심정 변화가 첫 번째 논쟁에 비해 훨씬 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욥의 고난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욥의 대답하는 태도가 친구들에게 약점 잡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욥의 심정은 더 복잡하고 더 괴로워지겠죠. 이런 것이 믿음의 길에서 겪게 하시는 고난의 무게일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 스스로는 이런 고난을 받지도 않고 받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받고자 하면 고난이 아니든지 시험에 넘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믿음이 고난받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문제와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히 질 수 없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겁니다. 고난받게 하시는 주님께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받는 처음에 우리는 근심에 짓눌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만 바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이면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답이라는 걸 깨달으면 참 좋은데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욥이 지금 심정의 변화를 아주 심하게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펴주실 거야. 그렇지만 이내 현실에 와서는 마음에 그냥 괴로움이 이게 뭔가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처지라는 말이죠.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건 다 하나님께 속하는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구나.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다 맡기고 다만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죠. 바라는 거죠.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 나의 마음에 가득하게 주만 홀로 계시고 주께 기쁨 드리며 살고자 하는 이 심정 품는 것, 이 심정을 품고자 소원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답되어 주신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이미 성신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뭐냐 하게 하시겠죠. 그처럼 고백하는 이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는 말씀과 붙어 있으니 또 말씀을 전파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욥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오늘도 마저 살폈습니다. 그 두 분의 재앙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전을 지켰지만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침묵과 그 차가운 시선에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친구들의 거듭드는 정죄에 이 위대한 정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를 내리고 계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립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자주 또 길게 보였습니다만 이제 둘째 논쟁에 들어와서는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과정에 아주 짧게 절수로 넋절도 못되게 기도하다가 금방 그치고 맙니다. 이런 친구들이 자기의 기도를 문제 삼고 자기가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이 악의적인 비난에 이 종의 영혼이 위축된 까닭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두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욥의 심정의 변화가 첫 번째에 비하면 매우 심한 것을 봅니다. 이런 사실에서 위대한 종도 스스로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 연약한 인생의 믿음의 길에서 받는 그 고난이 참으로 신비한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욥이 스스로는 이런 고난을 받지도 않고 받지도 못했을 줄 압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스스로는 육신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인데, 이 육신적 태도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 같이 그런 태도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겠나이다. 그런 까닭에 주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쫓을 수 있다 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믿음의 길에서 겪게 하시는 고난을 알 수가 없겠나이다. 그처럼 성심께서 친구들에게 심한 정죄받는 욥의 영혼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까닭에 그가 소망 없이 죽게 될 것을 탄식하게 하시는 이 역설을 내서 하나님이 그런 욥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을 친히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가 평생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 추구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허망하게 만드시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만들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욥과 그의 부족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쓰임 받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욥기 이 성경이 오고 오는 교회들과 신자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위대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위로와 격려를 주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기는 그런 거룩한 방도로서 이 성경책이 사용되게 하신 것을 저희는 압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오셨는지 소상하게 알게 해주실 때 저희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특별히 그 거룩하신 사랑을 찬송하게 하시겠나이다. 그날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